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찬양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함께 겹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믿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학생들을 도와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년별 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데 있어 코로나의 위협에서 친구들을 지켜주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환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또한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또한 통찰력과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은 있으나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 감당할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고등부는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 자석세 20% 한해서 또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뭐 너무 많이 몰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학년별로 돌아가 보면 알죠. 뭐 이렇게 많이 오진 않고 그래서 늘 널널하고 또 많이 오게 되면 또 선생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야외에서 또 따뜻한 이 봄날이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학년에 해당될 때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소율이 성경 공부 신청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신청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없으면 목사님 따로 개별적으로 다 연락할 거예요. 네, 네. 그러기 전에 먼저 신청해 주세요. 특히 1학년 학생들, 네,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고사 격려 물품을 선생님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돼서 또 이렇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전달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좀 신경을 써서 이번 주 중에는 이번 주 시험 기간이죠, 이제. 네. 그래서 뭐 바쁘겠지만 뭐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전달을 해서 뭐 먹는 거니까 그래서 받아서 먹고 또 받으면서 또 목사님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모임 예배 후에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좀 하면 문자로 목사님이 단체 문자 주일마다 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설문조사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끼리 모여서 이제 노회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서울 북노회 소속이에요. 화평교회 서울 북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이 서울 북노회라는 소속의 이제 화평교회거든요. 그 서울 북노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문제가 됐다 많아요. 네. 엄청 많아서 왜 이렇게 많아라고 목사님도 그런 마음은 살짝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설문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설문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목사님 따로 이제 밴드에 올릴게요. 밴드에 올릴 테니까 이제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설문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께서도 좀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고양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파주까지 해가지고 이 교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그런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이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립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집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해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한번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인데 함께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먼저 우리 첫째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출애굽기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집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넘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세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 9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었나요? 혹시 마지막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 아는 친구 있나요?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 11장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위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으로 칭송받는 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아래로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무슨 뜻이요?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굉장한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내 첫 아이까지도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에 일어날 그 큰 재앙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용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 때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의 이 한자 용어인데 유월 뭐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최근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나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언제 이 말씀을 혹시 유월절 처음 듣는다는 친구 있어요? 없죠. 네. 목사님이 종려주일 때 얘기를 했습니다.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바로 유월절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는데 바로 이 유월절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야 하는 그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그 지키는 방법들을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뭐 양을 못 구할 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염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흠 없는 양을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왜 흠이 있는 양이 아니라 흠이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이걸로 이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흠없는 짐승을 바치는 것이 일종의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예의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뭐 제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대접할 때 막 허접한 걸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뭔가 귀한 손님일수록 뭔가 다른 누군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일수록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특히나 유월절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신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흠한 양을 취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후에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까? 이 무흠한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신약 곳곳에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죄를 오셨지만 성령을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해내신 아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창세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흠한 어린 양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년 된 수컷, 이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뭐 남녀 차별이다, 뭐 남자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남자, 특히나 수컷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 족장이나 뭐 장자 이런 거를 보면 다 아들인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때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수컷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흠한 1년 된 수컷인 양이나 염소를 6절 말씀에 보니까 열 나흔 날 유월절이 있는 그달 14일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그 집의 문에 좌우 문설주, 좌우 문 기둥을 의미해요. 그리고 임방은 그 위에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극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 전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만이 그 집을 넘어가신 하나님,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이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밖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했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얼른 그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땅을 급하게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신속하게 그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고기,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로 드린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모든 거, 머리나 다리나 내장까지 전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어요. 삶거나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빵도 그 제사 때 먹는 빵도 오늘로 말하면 이스트라고 하는데 혹시 대빵을 배운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이스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빵을 부풀게 하는 이 발효제 이 누룩을 넣고 발효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도 걸리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쓴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쓴 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쓴 나무를 먹으라 하신 이유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막 쓰디 쓴 그런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쓴 나무를 먹으면서 과거에 이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서 고통스럽게 그 쓰디 쓴 그 삶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과 11절에 유월절 식사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않고 그 저녁에 잡은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빵 그 쓴 나무를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11절에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긴 여행을 할 때, 둘째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 셋째는 전쟁에 참여할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식사 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된 이후에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신속하게 이집트를 빠져나가고 그들의 여정이 여행 같기도 하면서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달리기 같기도 하고 또 전쟁을 펼쳐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을 신은 채로 또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하게 먹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신속하게 이집트를 탈출할 복장과 자세를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긴박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신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후에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후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전달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줄 보니까 그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마지막 50절과 5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규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비극적인 재앙 가운데서, 그 비극적인 재앙 속에서 넘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고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존재인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었고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밖에 놓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셔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절망뿐인 인생이었지만 이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 대속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빚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에 바치는 이 제물은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장 10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어떠한 황소나 염소의 피로 우리의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해서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죠.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월절을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이 잘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꼬꼬모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있나요? 혹시 안다? 처음 듣는다? 네. 뭐 이렇게 SNS에서 많이 이렇게 자주 올라오던데 이 꼬꼬모라는 프로그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옛날에 뭐 있었던 사건들 그러한 잊혀지고 있는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러면서도 이 프로그램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거나 또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묻혀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정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이 프로그램은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나온 이 안영미라는 개그우먼 있잖아요. 알고 있죠? 안영미라는 그 개그우먼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영미가 나왔을 때 그때 주제는 여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나왔는데 이 안영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그때 나 들었다. 그 사건을 듣고 내가 기억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시간이 흐르고 내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 그 기억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내가 잊고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대속의 이러한 은혜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우쳐져서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한 너무 중요한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아까도 유월절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매번 얘기를 해도 잘 잊어요. 똑같은 말씀 전해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 목사님 살쪄가지고 안 맞아서 사실 안 끼고 다녔었거든요. 네. 불편해가지고 답답해서 안 끼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와서 반지 안 꼈네? 라는 말 한마디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끼고 다니고 있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반지를 보면서 끼면서 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참 그런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잖아요. 이 반지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속이잖아요. 약속. 남자와 여자의 약속을 증표하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만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금 막 살아가면서 정말 밉고 막 짜증나고 물론 지금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그때 우리 사랑했었지. 참 사랑했어. 그러니까 결혼했지. 라고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역시도 제 가운데 신음하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바쁠지라도 삶 가운데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주 임재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우리 자유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찬양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잔잔하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를 대속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늘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연약한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은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보다는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보다는 그냥 내 삶이 바빠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화평고등부 학생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맡겨주셨기에 학생으로서 학업을 감당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으로 또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화평의 고등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이번 한 주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